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43절부터 20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대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그쯤에 군량대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세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바를 뽑아내라 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옵니다. 네. 아침에 창문 보라고 그래갖고 뭔가 했다고 깜짝 놀랐는데요. 부정할 수 없는 겨울입니다.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시원하거든요. 토조한 것보다 아예 보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겨울이다. 이게 아예 인정하니까 아주 마음 편해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계절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표정 좀 웃으셔야죠. 표정 가려갖고 하시면 안 되고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각 계절마다 하나님 주신 분명히 축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끝나고 나서 조금 허울링이 나는데 뭐가 켜졌나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 시대에는 갈등이 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새로운 왕을 해야 되는 건가 이 갈등의 시기가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 사람들이 결정한 게 그거였어요. 다윗 왕을 다시 모셔와야 되는 거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했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결정은 했지만 각 지파별로 생각과 이해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시는 의견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이런 갈등들이 나는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43절 말씀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43절 한번 잘 보십시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갈등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지 지도를 통해서 좀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잘 보여주시면 너무 작죠? 작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표시를 했는데 개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를 제가 스캔 뜬 거라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유일하게 지명을 설명한 지도가 한 50개 찾았는데 그중에 유일한 게 제 성경책에 있는 지도였어요. 오늘 나오는 지금 배경은 어디냐면 길갈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시 쫓겨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마하나임까지 갔다고 성경을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머물 동안 주변 좋은 사람들이 음식 갖다 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멀리 도망갔죠. 요단강,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 건너서 마하나임에 가서 머물러서 도망쳐 있다가 다시 사람들이 왕으로 다시 모셔야겠어. 그래서 부린한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얘기했죠. 잘 보여야겠어.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요단강 건너야 되니까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넜다 죽었다 얘기하고 혼담하시는 분 계시는데 진짜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배로 왕을 덮자. 그래서 잘 보이려고 이 길갈이 다 모인 겁니다. 이쪽에 다 모인 거예요. 우리 건너서 왕을 모시고 우리가
왕에게 선점하자. 왕을 선점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여기고 있는 게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보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이때부터 북쪽과 남쪽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뭐냐면 저 왕은 누구 왕이야? 이 갈등이 지금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지파들과 남쪽의 유다 지파 가운데 저 왕은 누구랑 더 가까워? 이런 싸움이 지금 잘 보면 보이세요? 이게? 이 갈등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과 남쪽의 갈등들이 조금 좀 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갈등은요, 평균적으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울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왕권과 그 이익을 누리는 지파에서 한순간에 권력이 어디로 이동했어요? 유다 지파로 다 갔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뺏긴 거예요. 내 아들 때 후대 때까지 이 권력을 누릴 수 있었는데 왕권이 유다 지파로 가면서 우리 망한 거죠. 베냐민 지파 원래 소수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성경을 잘 보면 계속 다윗한테 딴지거는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시므이 기억나십니까? 새벽 기도회 때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오늘 또 이 설교 제목에 있는 세반은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좀 이해가 되시죠? 다 뺏긴 거야. 다윗 너무 싫어. 우리 거 다 뺏어갔어. 그래서 그걸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탁 나오고 다윗이 쫓겨나갈 때에 헌의질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도 다윗이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절반은 따랐고요. 절반은 반대했어요. 그 반대 절반과 나머지 10개가 넘는 지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이유는 다윗 왕이 쫓겨나가면 우리의 시대도 이제 오겠네. 그래서 압살롬을 지지했던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빨리 다시 줄 서야 되잖아요. 다윗 왕에게 와서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유다 민족이요. 왕을 모시기에 이 길가를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각 대표자를 보내서 이 길을 다 모였습니다. 근데 충돌된 거예요. 너네 왕이냐 우리 왕이냐. 거기서 오늘 이 4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3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북쪽 지파 말한 겁니다. 유다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10갑절이나 더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10지파가 넘잖아. 우리는 몇 지파야? 우리가 요구할 인원도 많고 우리가 10갑절이나 왕에게 우리 왕이 되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이런데 더 있어. 니네 자꾸 다윗 왕을 데려가려고 그래. 우리가 데려갈 거야. 싸우고 있는 거야. 잘 보면 되게 선한 의도 같아요. 왕을 저렇게 사랑하고 모시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 그 의도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도가 사실 왕을 겸손히 모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왕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 왕인데? 그러고 왕 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내 왕이야, 내 왕이야. 너 뭐 콩고물 얻어먹었어? 지금 이렇고 싸우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을 대적하고 민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사실 이 자료도 많이 없습니다. 저도 찾아봤지만 이 세바라는 사람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지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세바라는 사람이 하는 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1절이에요. 20절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나팔을 불면서 외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절이에요. 자, 다시 1절 잘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외쳤다 뒤에 시작.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세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지금 다윗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다가 자기 의견이 지금 먹히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다윗한테 얻을 거 아무것도 없네. 이세의 아들, 이거 되게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왕 앞에서. 그렇잖아요. 뭐 아들한테 너 누구 아들이야? 뭐 이렇게
갑자기 어른한테 당신 누구 딸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게 무례한 것처럼 얻을 것이 없다. 그러더니 나팔 불면서 나가자. 민족을 이끌어서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 잘 보세요. 그 주인에 뭐라고 표현해요? 불량배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량배라는 단어가 이 벨리야얄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악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뜻이 쓸모없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이제 불량배라고 표현하는데 쓸모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기도 해요. 다윗 나에게 이익이 안 돼. 쓸모없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쓸모 있어?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왕을 모시려고 길갈까지 온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모시려고 왔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왠지 더 이익을 얻을 것 같고 더 왕한테 가까운 것 같다고 그 느껴지는 순간 세바와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한 거예요? 방금까지 모신다며 왕으로. 우리의 왕이시여 오십시오. 갑자기 그러다가 우리랑 더 안 가까운 것 같아.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얻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 아들에게 몰라 그냥 가자.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럼 온 이유가 뭘까요? 정말 정선이 왕을 모시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딱 보면 알죠. 내가 얻을 것이 있어서 본 거야. 얻을 것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 뭐야? 왕이야? 얻을 것이 없네. 쓸모없구나. 모든 것을. 자기 왕조차 쓸모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그게 불량배. 쓸모없네. 아무 소용없네. 도움이 되지 않네. 그리고 다윗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불량배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이죠. 내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 계획대로 돼야 돼. 세바의 계획은 뭐였어요? 가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래 가자. 그러면 왕 옆에 붙어서 제가 이제 왕의 오른손이 돼서 이 나라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얻고 명성도 얻으면서 때가 되면 다윗도 한번 치겠죠. 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돌변해서 이스라엘 아들에게서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2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가. 이 소리.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삶이나 잘 살아. 가. 신경 쓰지 마. 너네 잘 살면 돼. 그 나라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익도 얻을 것도 없는데 뭘 거기 붙어있어. 각자 삶이나 잘 살아.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라고 세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 성경을 보면 돌아가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돌아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얻을 것이 없나 보네. 세바 말이 맞나 보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냥 자칫 보면 불평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화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끔 우리의 모습도 그러잖아요. 이거 왜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보면 우리도 가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그 정도의 사람은 그냥 도도 되지 않을까? 그냥 누구나 그러잖아. 우리 신앙생활에 그 정도 사람은 그냥 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이 세바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잠깐 나왔던 사람인데 다윗은 이 세바를 콕 찍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될지를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장면이 20장 6절에 나옵니다. 2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자,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그렇게 쫓아가시오. 세바가 누구보다 더 해로웠고 같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보다 더 위험해질 거다. 그를 그냥 도망가게 두고 나라 가운데 방치했을 때 압살롬보다 위험해질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아비새 장군이 시켜서 쫓아가서 그를 찾아내서 죽여라 이렇게. 그리고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세바
햇바가 동방남북가 찾아서 가게 됩니다. 다시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잘 보시면요. 이 왜 위험한 사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면 지도를 계속 찾아서 쫓아다녔어요.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잘 보세요. 길갈에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요. 이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경계선인데 길갈에서 싸웠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벨 지역과 벳마가 20장 14절 특기책이나 성경에 있으면 보세요. 20장 14절 보면 두 개로 표현합니다. 아벨 지역과 벳마가 지역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한 지역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입니다. 아벨 벳마가 한 단어의 한 도시를 아벨 지역 벳마가 지역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다 있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모든 지파가 이 끝까지 가면서 뭘 했을까요? 성경이 얘기해요. 가면서 자기를 지지할 사람들과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민족 끝까지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불만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자기의 뜻대로 이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숨어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면서 세박을 건듭니다. 그래서 세력을 만듭니다. 다윗이 이걸 할 거예요. 저 세발을 그냥 두면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에게 명령했어요. 쫓아가서 뽑아내서 죽여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뜻대로 민족들을 이끌려고 했겠습니까? 세바는요, 자신의 뜻대로 왕이 따라주지 않자, 그리고 민족들이 따라오지 않자, 내 뜻대로 살아가고 지지해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내 뜻을 지지해주면서, 네가 맞네. 네 뜻대로 해라고 얘기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아요. 내 안정, 나를 평안하게 해줄 사람들을 찾으면서 세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더 큰 위험의 요소였던 걸 알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했던 겁니다. 내 이익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잊고 내가 얻을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내가 얻을 것이 없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버리는 것, 그게 세바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입니다. 너무 작아서 때로는 우리가 좀 무시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고 이 방법이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럼 난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이 튕겨도 하나님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으면 그냥 택합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인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세바.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세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끄시지 않으면 분노해요. 여기서 얻을 것이 없다. 나를 따르라.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해줄 사람들만 몰래 찾아다니죠.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를 다 펴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바의 위험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세바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지도에 있는 저 성까지 쫓아가서 성경을 보면요. 예전에 싸우던 방법이 성 주변에 큰 흙으로 만든 언덕을 만들어서 성이랑 높이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덕의 흙을 성 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무너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벽이랑 언덕이랑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요, 들어가서 점령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성벽까지 다 가서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한 명이 나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요압 장군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벽을 두고 만난 거예요. 여인이 왜 하나님이 세우신 엄마 같은 모태 같은 우리 성목을 부시려
필요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 요압이 그거 아니다. 우리가 잡을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세바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그게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해줬어. 우리 성을 묻을 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 그를 뽑아내야 되거든. 넘겨만 주면 우리 물러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있죠? 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지혜로운 여인도 깨달은 거야. 이 세바가 자신의 성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냥 숨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찾았는데 있어요. 세바를 뽑아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좀 잔인하겠지만 찾아서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전쟁이 끝이 나요. 추적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바는요, 주의 계획을 부정하는 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거야.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내 계획과 다른데 이게 세바의 나라예요. 이게 들었을 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얻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세바는 주의 계획을 대적하는 악한 자를 대표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내 계획이 더 낫겠다. 내 방법이 더 확실하겠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또 있습니다. 이 세바가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세바가 삐진 이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니네보다 더 얻을 것이 많은데 왜 쟤네한테 더 줘? 잘 들으실까요? 하나님, 내가 더 헌신했고 내가 더 축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더 받았어요? 나 못 따르겠어요. 나를 따르라. 이 질투의 마음, 이게 위험합니다. 왜 유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운지 아세요? 둘이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우리 함께 왕으로 추대하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뭐 때문에 싸우냐면 너희 족속보다 우리가 더 얻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가 유다 지파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란 말이야. 우리가 더 얻어야지. 사실 지금 왕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뭘 관심이냐면 왕을 섬겨서 얻을 이익에만 지금 완전히 눈 돌아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세바의 마음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불량배의 마음인 거죠. 주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깨달아야 돼. 내 마음에 세바가 살아있습니다. 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득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왕을 고백하는 것이 그 순간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낫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 계획대로 빨리 하는 것이 진짜 더 좋은 겁니까? 유다 지파는 이런 모든 반대를 무시하고 참 유다 지파도 잘한 건 솔직히 없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 욕심 부린 건 조금 맞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보고 빈정 상할 만큼 다윗 우리 지파라고 말하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유다가 잘한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윗 왕을 따라와서 강을 건넌 거예요. 왕으로 예루살렘까지 다윗을 모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 왕이 다시 왕이 되어야 함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의 백성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의 계획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대안이 갑자기 생각나요. 더 나은 방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요. 찝찝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방법과 더 나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때 우리 고백해. 하나님, 내 마음에서 새 발을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얻을 일이 없을지라도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며 분노하는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과 만족을 주는 상황을 찾아내려는 세바와 같은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익이 아니에요. 아까 읽지 않고 살짝 지나갔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9장 4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반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작.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이 유다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내가 왜 순종해야 되냐라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새바치가 물을 겁니다. 야, 이세 아들에게서 얻을 게 뭐가 있냐? 다윗에게서 얻을 것이 없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자,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익을 얻었어요. 유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 생명 얻었죠. 우리 구원 가진 자잖아요. 어떤 거로도 비길 수 없는 거 이미 갖고 있는 자잖아요. 그거 하면 돼. 그걸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지. 다른 이익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살려주신 내 왕이기에 내가 당신의 곁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필요한 고백입니다. 세바의 위험성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무시했던 세바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한 주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갈등의 순간, 그리고 기다림 때문에 초조한 그 순간에 내 이익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신뢰하며 어쩌면 소망 가운데 버텨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